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과 팔은 두 개가 각각 있죠. 다리와 발도 각각 두 개가 있고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들은 두 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는 하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구멍은 두 개입니다. 혹시 콧구멍이 하나 있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는 한 구멍이 막히면 또 다른 구멍으로 숨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은 하나입니다. 혹시 입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입으로 먹고 두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입으로 먹을 때보다 두 입으로 먹으면 살이 두 배로 잘 찔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야,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몸 안의 기관을 살펴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를 다른 말로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 즉 이 바이러스는 주로 우리의 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폐는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한쪽으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다른 말로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콩팥도 두 짝입니다. 콩과 팥 두 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콩팥이냐 하면 신장의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콩이라고 하고, 색깔은 팥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콩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콩팥도 하나를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도 나머지 한 개 가지고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위, 이것들은 하나지만은 조금씩 띄어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몇 개일까요? 심장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은 하나이죠. 그리고 심장을 영어로 하면은 하트라고 합니다. H-E-A-R-T, 그죠? 그리고 마음 하면은 영어로 하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마인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인드는 뇌의 마음, 이성적인 느낌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오픈 마인드, 내로우 마인드, 뭐 크로스 마인드 이럴 때 사용해요. 그리고 하트는 심장의 마음, 감성적인 느낌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heart breaking, 마음이 아파. 또 he stole my heart, 그가 내 마음을 뺏어갔어. 이럴 때 사용하죠. 그리고 또 위치로 하면은 마인드 하면은 머리를 가리키고 하트 하면은 심장에 있는 가슴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몇 개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Purify your heart, you double-minded. 한쪽은 하트라고도 표현했고 또 한쪽은 마인드라고도 표현했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저희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With a double heart, do they speak.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I hate double-minded man.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마음을 갖고 싶나요?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마음의 소유자를 가르쳐서 우리는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충신을 좋아하고 간신을 미워합니다. 충무공 좋잖아요. 뭐 충청도, 충무로, 충주시, 충성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민들레는 몇 개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수 조용필의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예, 민들레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민들레는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토종 민들레 같은 그 토종 민들레는 자기가 이제 번식을 할 때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아들이고 다른 서양 민들레의 꽃가루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즉 토종 민들레 신랑이 오지 않으면은 급기야 그 민들레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처녀 임신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국의 봄바람에 흩날리는 그 한국의 민들레 꽃가루는 발화가 되지 않는 무정란 꽃가루입니다. 그래서 퍼져도 민들레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캐나다 민들레는 이거는 이놈 저놈 아무나 찾아오는 꽃가루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민들레는 100% 발화가 되는 유정란 꽃가루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든지 떨어지면 또다시 민들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의문이 풀리죠. 한국에는 그렇게 민들레가 많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왜 그렇게 민들레가 많은 거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들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우리 교회 잔디 다 망치는 주범이 요 민들레예요. 어제도 제가 와가지고 민들레 약을 이제 타가지고 여기 보면은 민들레 약 그 원액이 있어요. 550분의 1로 이제 타가지고 2개를 타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막 뿌렸어요. 그래도 보면은 잘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캐나다 민들레는 독하고 계속 날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즉 한국 민들레는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졌고 캐나다 민들레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들레는 신랑이 하나고 캐나다 민들레는 신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많은 캐나다 민들레는 번식력이 좋습니다. 신랑이 하나뿐인 민들레는 그 신랑이 끝내 오지 않으면 긴긴 밤을 홀로 처녀로 지내다가 그냥 혼자 무정란 꽃가루만 휘날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 이 말, 이 노래는 한국 민들레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여기 캐나다 서양 민들레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습은 분명히 다 똑같은 민들레이지만 한국 민들레는 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서양 민들레는 두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의 소유자가 있고 두 마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상 부귀 영화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해요.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또 다른 마음, 마귀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뺏겼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취할 수 없음을 알고 번민의 번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잠시 하나님을 좀 내려놓자
하고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그래요. 요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이혼을 많이 하죠. 물론 말세가 되니까 마귀가 하도 설쳐대고 부부를 이간시키다 보니까 한평생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요,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자기 부모님들은 그냥 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오래도록 살았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젊은 세대는 결혼해서 오래 못 사는가 할 때 마귀가 너무 설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혼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한 마음을 끝까지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종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일지라도 끝까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끝까지 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나누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체크를 해보세요. 어떻게 체크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내가 가진 물질을 현재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마음이 나누인 것이고 두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그랬어요. 마음이 장가가면은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총각 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내가 없으니까 내가 밤에 삼각산에 철학기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김 전도사 장가 가면은 그렇게 맨날 철학가면은 집에서 쫓겨나 밥도 안 줘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의 마음을 뺏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면 거기에 묶이게 되고 마음이 나누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나누어서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온전히 못할까 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장가가지 않고 혼자 살면 힘들 텐데 하고 내가 너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노라 하고 독신의 은사를 주니까 장가가지 않고도 마음이 나누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체로 보면은 처녀들은 시집을 가서도 신앙생활을 그대로 잘 유지합니다. 그러나 총각들은 장가 가면은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총각 때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간 그 믿음이 좋은 총각도 결혼을 하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내가 보이잖아요. 아내의 말 들어야 되고 혹은 아내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아내의 기분을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따라가야 되죠. 다행히 아내가 뭐 믿음이 좋으면은 남편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지만은 아내가 믿음이 좋지 못하면 남편의 믿음도 중심을 잃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왜요?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말세에는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아주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나누이고, 즉 배신,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배신하고, 친구 간에도 배신하고, 성도 간에도 배신하고, 직장 동료와 선후배 간에도 배신하고, 뭐 정치인들의 배신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입술로는 아첨과 좋은 말을 하지만은 마음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점차 피곤해지고 고달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덕목은 바로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저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두 마음을 품었더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킥아웃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 헛되고 헛된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한 마음을 갖고 달려가야만 됩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